인자하심이 기고 기도다 이시도다 기고 기도다 이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주연절 넷째 주일 설명절 주일 맞아 저희 낙산의 식구들 다 같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날씨로 인하여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연로하신 원로 교우님들 오시지 못한 분 계십니다. 그들과도 함께 이 자리에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해주시고, 특히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지방으로 고향으로 각기 가면서 출타한 여러 교우들, 또 군대에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해외에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식구들,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예배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겠습니다. 침묵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어 용서를 기다립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이기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령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장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그 세주를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정구 교회의 대표기도 김용진 교우의 성경 목록 성가대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송 이신 다음에 한가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질문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위로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빛 가운데로 같이 나아가기 위함이니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 숫자까지도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저 하늘의 새도 저 들에 피어있는 백합도 주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저희들에겐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다만 그러나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시고 더 깊고 더 소중한 것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사옵고 애통하는 자가 있사옵고 의에 줄인 자들이 있사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며 그 궁핍함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도
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귀하게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주변이 늘 아름답고 화평한 것은 아니오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가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사오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끝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것과 너희들이 나가야 되는 길들은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도들은 그날 밤에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들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Amen.
세상 나라들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하면 왕성하리라 나비 권세 나비 되지 못하네 세상하는 거울을 세우시리라 믿는 사람들을 지는 사를 앞서가실 때 나아가시라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흘리고 함께 대하기를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대 내리는 죄를 베풀으세 믿는 사람들이 지는 사들 앞서가실 때 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면서 또 설 명절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새해 인사를 나눴지만 다시 한번 옆에 계신 교우님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2022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총이 낙산교회 교우님들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 없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독일 태생의 유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러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나는 단지 열정적인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계의 혁명을 이끈 한 과학자를 있게 한 것은 바로 그가 가진 이 호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고도의 기술과 문명은 지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호기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기심은 바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역사 속 위대한 과학자, 철학자, 정치학자, 예술가, 바로 이들에게는 그들의 고유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고 또 문명의 진보를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궁금증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를 질문하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자 강남순 교수는 최근 발간한 책 질문 빈곤 사회라는 책에서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을 따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나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한국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질문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국민도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질문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따금 비판적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때로는 무례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군대같이 폐쇄적인 공동체일수록 질문은 줄어듭니다. 위계 질서가 강조되고 있는 한국 사회 구조상 상관이나 윗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윗사람의 명령에 아랫사람이 무조건 따르는 그러한 암묵적인 규율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다,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질문이 없다는 것은 사실 성찰이 없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경향이 되는 것이죠. 성찰이 없는 사회와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또 부패하거나 악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성찰이 없기 때문에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우왕좌왕합니다.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평범하게 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유태인 대학살과 같은 그러한 악한 행위는 어떤 광신적 호전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권위에 순응하고 성찰이 없고 또 질문하지 않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교회도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라는 권위, 이 우산 안에서 성경에 대한 질문은 터부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 신앙에 대한 이견,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대한 다른 해석은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중세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읽는 성경, 사실 이 책은 우리에게 사실 질문 덩어리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문화와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제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가 말씀을 전한다 해도 질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성경과 설교에 대해서 질문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고 주술입니다. 저는 이 시간 교회는 질문하는 공동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금은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에 질문해야 합니다. 때로는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는 성숙하고 발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세습을 해도 아멘, 목사가 횡령을 해도 아멘, 회의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자기 주장을 해도 아멘.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아멘을 외치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아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 여러분께 권하지도 않죠. 권하지도 않습니다. 이 성찰 없는 아멘, 공허한 메아리고 사실 교회를 좀먹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심결의 한 아멘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아멘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른 아멘, 어떤 아멘을 할 것인가, 바른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는 아멘, 바로 이러한 성찰이라는 과정이 있는 아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를 묵상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베레아 지역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10절 이전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쫓겨날 형편에 이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밤에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5세기경에 건설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하는데 신약시대 로마 식민지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크게 번성한 도시는 아닌 굉장히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교우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베레아에 보낸 것은 지리적으로 외진 도시고 또 잠시 숨 고름하기 좋은 장소라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신사적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성품 자체가 거칠지 않았고 또 복음을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상대를 대한 태도가 예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별 신변의 위험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11절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우리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너그러워서라는 말로, 그 다음에 개역에는 신사적이어서,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여기는 고상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뉘앙스의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성품이 온유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실 막무가내고 배타적이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인데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이 성경과 또 유대 전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들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구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말을 주목해 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성서를 연구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연구, 스터디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상고하다, 연구하다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 원문 보니까 아나크리노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좀 분석을 하자면 묻고 분별하다라는 뜻입니다. 묻고 분별하다, 질문하다라는 것이죠. 그 질문을 던진 후에 성찰하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꼼꼼하게 분석해서 그 후에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그것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집스럽게 탐구했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했습니다. 또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것이 맞다면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질문을 던진 것이죠. 바울은 이런 베레아 사람들이 질문하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불경건하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감히 어디다 대고 의심하고 연구하고 따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는 신앙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 그 다음 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 그리스인들까지 말입니다. 이미 베레아 지역의 신앙 공동체는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는 그러한 상호 소통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22년을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2000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역사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기독교 전통, 교리, 관습, 심지어 기독교의 권위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용진 교우님께서 만남과 나눔의 글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어요. 익숙해짐을 경계하며라는 제목의 만남과 나눔 글입니다. 혹시 읽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으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집에 김용진 교우님이 쓰신 글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글입니다. 글 가운데 인간으로 온 예수, 인간인 예수라는 정통교회라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인간이시라면 기독교를 믿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신일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이기를 혹시 바라는 것은 아니냐라는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는 신이지 인간일 수 없다는 것이 정통신학의 기본값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첨예한 화두였죠. 결국 오래전에 예수께서는 참된 신인 동시에 참된 인간이다라는 정식이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의 인성을 강조할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할지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갈등하기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분열하기도 합니다. 제가 김용진 교우님의 사례를 꺼낸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교리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 답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충분하고 주제에서도 벗어납니다. 차후의 논의의 시간이 있길 빕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물음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논의만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교회의 전통과 권위의 논쟁도 차분하게 질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욱한 암기와 같은 우리 신앙을 더욱더 분명하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태환 군이 와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우수영 선생에게 우리 기독교가 1884년에 전례가 되었죠. 개신교가. 그럼 이전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불교도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간 것이냐?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굉장히 유의미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인데 송태환 군에게 이런 아주 독창적인 질문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그럼 다 지옥에 간 것이냐?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만일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통교리에 굉장히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낙산교회도 사실 태생부터 이러한 질문을 던져왔다 보여집니다. 1984년 우리 낙산교회가 탄생할 때 제기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낙산교회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묻고 무엇을 성찰하고 또 무엇을 분별하고자 했습니까? 교권이라는 권위주의가 팽배하던 때, 그리고 교회 위계로 인해서 소통이 불가한 현실 속에서 우리 낙산교회는 복음에 입각한 평신도의 자유함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우리는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교리주의적, 교조주의적 설교에 물음을 던지고 질문하는 신앙을 체화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이 평신도라는 가치를 통해서 38년간 지금까지 그 실험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교회의 낡은 틀을 바꾸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또 새로운 대안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교회 민주화를 추구해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새로운 시대를 향한 질문을 신앙의 관점에서 던져야 합니다. 또 반대로
시대가 우리 낙산교회를 향해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신앙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낙산교회는 질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바라기로는 신앙이나 신학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면 만난가 나눈에 이렇게 실어서 공유하고 아니면 제게 문자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잘 요리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문답법 설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적으로요. 한 달에 한 번 질문하고 답하는 설교. 그러한 형식이 가능한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답하는 한계가 있으면 그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전문 설교가를 모셔서 함께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해가 거듭할수록 더 단단한 신앙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열린 답변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태도로 그리고 신실한 자세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성경을 토대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길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답변을 찾을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점차 한국교회가 질문 없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기에 신앙 공동체가 부패와 갈등으로 무력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낙산교회 교우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해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레아의 신앙인들은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날 교회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합니다. 질문 없이 살아온 100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는 현재 무기력하고 낡고 불패하고 있습니다. 주님, 베레아 신앙인들처럼 신앙의 문제를 질문하고 탐구하여 삶의 고민을 말씀의 빛으로 해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8장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아예 귀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힘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 낙산 교우들이 한때 예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 동안 쉼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춥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이때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은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과연 어려움 당한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 내 영역을 떼어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날이 춥다고 쉽게 실내 온도를 올리지만 우리에게 쉽고 낯익은 행동이 누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풍요로움이 약자들의 소리를 막지 않도록 성찰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렵고 오직 십자가에 몸을 던지신 예수의 헌신을 묵상하며 그 길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베레아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날마다 질문하는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깨달음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신앙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에 더욱 깊이 질문하게 하옵소서. 질문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이고 성찰이 부재한 신앙은 그릇된 길로 빠짐을 목격합니다. 저희 신앙 공동체가 질문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찰하며 질문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마음에 담고 바른 실천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는 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하소서. 주 함께하소서. 성령의 하나님이여 주님께 위하리. 주 함께하소서.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1분간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친교의 인사, 질문하는 신앙인 됩시다 나누시겠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를